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본문을 1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느니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번 주에 또 한국에서는 나와 민족의 운명을 거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끄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과 이해 힘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어리석은지 대책도 없이 했다는 제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간 사람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랬으면 절대 좀 계산이다. 좀 깡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저도 좀 대통령 되시더니 오히려 검찰총장한테 희마리가 좀 없으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여러 수를 준비하고 있느라고 굉장히 조심하고 적들에게 그 수를 읽히지 않는다고 해서 어저께 한국 시간 어제 시간이죠. 나와갖고 내가 그냥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조용히 대통령하다 은퇴하면 대통령으로 대우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생명을 걸었다.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좌파와 종북과 이 세력들한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뻔한 거죠. 이 나라를 망치는 이 세력들을 함께 싸워서 쫓아낼 마음이 나와 함께 싸우자. 나는 그분이 그렇게 감옥 가도 좋다. 내가 혹시 감옥을 가더라도 그놈들은 끝까지 민주주의를 끌고 가서 반드시 이 나라에서 그것들의 세력을 뿌리 뽑으면서 감옥 가겠다. 뭐 이런 각오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 듣는 귀가 있는 사람 다 들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윤석열만 우리의 파트너다. 트럼프 쪽에서도 윤석열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운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함부로 저 사람 탄핵하려고 그러면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끼고 거기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 갈 때 미국의 오바마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만든 게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일 때 한국에서 은퇴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좀 온건하고 좀 이렇게 나이스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한테 존경도 받고 유엔 사무총장 한국에서 최초로 했으니까. 근데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의 제자가 맨하탄 그 연방 지법에 판사로 있었는데 그 여자를 동원해갖고 그 제자가 여자입니다. 판사가. 반기문의 동생과 그의 아들을 중형을 때린다고 법정에 끌고 가서 한 10년쯤 때리겠다 그러니까 반기문 후보가 그때 대통령 후보가
아니 다 늙은 동생이 이렇게 어린 동생이 아니에요. 지금 60 넘은 동생이 깜빡여서 한 10년 살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까지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좀 봐주겠냐 했더니 너 대통령 그만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임합니다. 대통령 후보에서. 그리고 바로 문재인이 그냥 무혈 입성. 아니 뭐 경쟁 상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압도적인 표 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에서 한국말에는 이 선상님과 누군지 모르면 괜찮습니다. 노무현과 그다음에 문죄인이 있습니다. 이 세 놈이 나라 망치 세 놈. 선상님 누군지 모르시고 끝나고 나중에 그 중에 최악이 문재인. 그놈보다 더 나쁜 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은 그놈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 되는 건 막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 반기문 대통령 후보 사퇴하자마자 다음 주에 여기서 1년 징역인데 집행유예에서 형 하나도 안 살고 그냥 풀려갔어요. 누가 한 짓이라고요? 힐러리와 오바마가 한 짓이에요. 한국의 문재인 같은 놈이 대통령으로 들어오도록 그걸 공작한 것들이 여기서 한 짓이에요. 이번에는 바이든도 트럼프도 중국과 전쟁을 하려니까 누가 필요해요? 한국의 중국에 반대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미국이 나섰다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또 뭐 탄핵하겠다 뭐 국힘에서 뭐 그러는데 그동안에 조국 씨께서 근데 그 인간 때문에 조국을 사랑하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의원직 상실하셔서 국힘이 7명까지 반대 이 반란표가 나왔는데 그 8명이면 탄핵인데 조국 씨께서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9명이 돼야 돼서 아직까지 9명을 못 찾았어요. 현재 스코어. 오늘 밤도 또 제가 소화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지난주처럼 체하진 않더라고요. 조국을 걱정하는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조국이란 말이에요. 거기 내 형제 부모는 내 직접 형제 부모는 없어도 우리 사랑하는 또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할렐루야. 또 남한이 살아남아야 북한의 동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하는 일이 가능하니까. 남한이 망하면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남북한의 운명이 걸려있는 사람 8천만 가까이 되는 한국인들이 운명이.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시민권자 여기서 얼마든지 잘 생각하지만 한번 우리 조국이 무너져 보세요. 우리 여기서 개털됩니다. 좀 표현을 그렇게 상스럽게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뭐 아무도 안 알아줘.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우리가 대우받고 BTS고 뭐 강남스타일이고 그런 것들이 설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밤 내일까지 거기 시간은 토요일날 저녁까지 또 비상사태 기도하는 걸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할렐루야. 자, 동방박사 동방박사 몇 명? 그러시면 틀렸어요. 성경에 3명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4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어요. 선물을 3개 갖다 바쳤어요. 예를 들면 어느 분한테 좀 비싼 선물을 사야 되는데 한 집에서 하기 힘들면 천순영 목사님, 엄고사님, 박준희 집사님 우리 모아갖고 좀 비싼 걸 삽시다.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10명이 오면서 선물 3개 했을 수도 있고 뭐 2명이 3개를 샀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찬송가 162장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걸 묻더라고요.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62가 아니고 106인가요? 동방박사 세 사람 116 죄송합니다. 목사님 황금과 유향과 몰량은 왜 그걸 갖고 왔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송가 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유 저거 참 너무 좋네. 2절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을 드리네. 왜 황금을 드릴 때 임금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 왕에게 합당한 선물은 황금이라. 할렐루야. 3절에는 유향을 왜 얘기하면 거룩하신 구주께. 유향은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입니다. 퍼퓸이에요. 퍼퓸. 그게 얼마나 추출하기가 힘든지 하여튼 그 나무를 수없이 상처를 내서 하여튼 요만큼 나오는데 그거를 모아서 하여튼 그 공이 말할 수 없이 들어가니까 지금 샤넬 5보다 훨씬 더 귀한 퍼퓸이라고. 근데 그것은 존귀한 신분, 즉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 왕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신 거룩하신 신분이라. 아멘 합시다. 우리 좀 아는 걸 빨리빨리 지나가자. 정리하자. 앞으로 어떻게 잊어먹겠어요? 잘 생각했는데 찬송가 116장만 찾아오면 거기 다 대답이 적혀있잖아요. 그 다음 절은 뭐죠?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들이네. 그 몰약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거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약은 시신을 이집트의 장례법에 따라서 시신을 이렇게 좀 머미파이, 그러니까 미라처럼 만드는데 너무 그 더운 나라에서, 여러분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굉장히 덥잖아요. 날씨가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얼마나 빨리 시신이 상하는지. 이게 뭐 장례식을 치를 때 막 썩은 냄새가 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시신을 수습할 때 이집트에서는 죄송합니다. 장기를 꺼내고 뇌를 꺼냅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까지, 뭐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는지 그건 몰라. 근데 시신을 적어도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니 한 하루 이틀이라도 썩지 않거나 썩어도 좀 냄새를 가릴 수 있는 몰약이 필요했어요. 그 몰약이 부패를 상당히 늦춰주는 효과도 있고 또 굉장히 그 향을 내서 조금 상한다 할지라도 썩는 냄새가 진동하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유향은 살아계실 때 존귀한 분이 이 아름다운 향으로 뿌리게 하시라고 드린 거고, 몰약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장사 기간 동안에 쓰시라고 그 몰약을 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례 치르는 장면이 마태마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뭘 썼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뭘 썼더라? 몰약을 썼더라. 성경이 몰약을 써서 예수님 장사 때 썼다고 분명히. 그게 그때 당시 중근동에 사람들이 시신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죠. 이 몰약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 중에 제일 비싼 몰약은 해발 3,000m 이상 된 히말라야 산속에서 만나요. 두 가지. 이스라엘에 내가 몰약이 나온대요. 근데 그거는 요즘으로 치면 싸구려 가짜예요. 상당히 성분이 비슷한데 히말라야에서 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비싼 거다. 의미는 영적 의미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동방 박사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동방이 어디냐 말이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시아 대륙의 제일 서쪽 끝이 이스라엘인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의 제일 서쪽 끝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보면요, 그 나머지 모든 나라가 동방이야. 요즘 아시아에 한 7, 80나라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 끝에서 보면 아시아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가 동방이라고요. 어느 나라지? 저는 이 하늘을 보고 점성술, 별을 보면서 길흉화음이나 나라의 운명을 하는 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라는 말 자체가 하늘을 보면서 점성술을 하는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바벨론 사람이 아니겠는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무식했던 거예요. 공부를 좀 덜 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떻게 뭘 알았냐면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에서 제일 동북쪽 카스피해 근처에 동네 이름이 우르미에라는 도시가 있는데, 우르미에, 페르시아 말입니다. 그 도시에 동방박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다 있어. 근데 뭐 진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건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2000년 동안 아시리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 교회가 2개 있는데요. 2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길 이름이 교회들이 있는 길, 그런 뜻이에요. 그 나라 말로. 요쪽에는 아시리안 철치가 있고 요쪽에는 동방박사 무덤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무덤교회 그런 말이 생소하지만 사실 그 성제가 그런 이름이 많아요. 거기에 진짜 동방박사들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요 밑에 그들의 시신이 뼈만 남았겠지만 뼈가 여기 묻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파보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있으니까 있는 거지. 이 교회 건물이 1800년 이상 된 거랍니다. 오리지널 숫자 돌로 돼갖고 하나도 스트럭처가 건물이 안 변했대요. 그 1800년 동안 여기서는 모슬렘이 들어왔어도 이 교회에서 동방박사들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걸 허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슬렘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거나 죽인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모슬렘 시작했던 그 마호멧이 우리도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도 믿고 뭐 선지자도 믿고 베드로도 믿고 다 믿는다 그래갖고 기독교인을 무조건 죽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데서는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1800년 이상 동안 그곳에서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동방박사 무덤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는요, 성찬식 때 쓰는 빵을 직접 만들 때 반죽하는 이런 돌판이 있어요. 이렇게 돌판이 무슨 이렇게 키친 카운터탑 같은데 돌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1800년 동안 성찬식에 쓸 빵을 반죽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하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했다는. 제가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니까 바벨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 바벨론이 속해버렸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600 몇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페르시아도 멸망했다가 그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해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파르티아라는 제국으로 다시 세워져 있을 때인 거죠. 그 파르티아와 로마가 붙어갖고, 죄송합니다, 로마의 그 컨설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집정관을요 사로잡아가갖고 그 사람 입에다가 금을 녹여서 보면서 네가 그렇게 금을 좋아해 찍냐? 그러면서 금을 녹여서 죽이는 로마 제국 최악의 치욕의 역사가 파르티아 제국한테 벌어집니다. 하여튼 그 파르티아가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페르시아 제국과 전성기 때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바벨론 사람들을 다 잡아갖고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종족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이야. 당시에 파르티아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페르시아 사람들이야. 아니 뭐 요 정도만 합시다. 성경의 동방이란 말은요, 헬라어로는 아나톨레라 그러는데 빛이 떠오르는 곳이다. 그게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때 아나톨레, 빛이 떠오르는 곳에서 온 사람. 빛이 어느 쪽에서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동방, 동쪽 방향. 히브리어로도 우르라 그래갖고 그냥 동쪽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에는 미즈락 해서
sunrise,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는 뜻으로도 동방이라고 씁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 동방으로 번역돼요. 박사는 못 가. 오늘날과는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창세기 41장 8절. 바로의 궁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유명한 무슨 꿈이죠? 소가 살찐 소, 마른 소, 살찐 단, 마른 단에서 41장 8절에 바로가 누구를 부르는가 보니까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까 야, 이 꿈 좀 해석할 사람이 없겠어? 그러고 부르는데 누굴 부르냐면 바로의 궁정에 있는 술객과 박사들을 부릅니다. 이 박사라는 단어는요, 카캄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롭다, 똑똑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주여, 아멘 좀 합시다. 좀 모르는 얘기를 해도 제가 성경을 지금 풀보니까 출애굽기 7장 11절에 또 바로의 궁전이 또 나오죠. 이번에 누가 들어갔어요?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또 비슷한 장면이 벌어졌는데 출애굽기 7장 10절과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0절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박사와 박수를 불렀는데 그들을 술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박사, 박수가 합쳐져서 술객이라고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사는 아까 이미 카캄인데 똑똑한 사람이다. 헬라어로는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동방박사, 동쪽은 아까 이미 얘기했고 빛이 떠오르는 곳, 박사는 마고스입니다. 여기서 마고스에서 매지션, 마술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데 오리엔털 사이언티스트, 동방박사입니다. 술객은 뭐죠? 술객은요, 카토메인데 매지션이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창세기 41장과 출애굽기 7장에는 카토메라는 말이 써 있는데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앞에 온 바벨론의 술객들은 다른 단어에서 아시샤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데 그거는 점성술사라고 에스트로노가즈라고 딱 못 박습니다. 다시 이집트의 술객과 술사들은 박사들은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데 느부갓네살 앞에 데려온 갈대아 술사들은 점성술사라고. 제가 아까 갈대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점성술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궁정에 있는 그 술객들과 박사들은 왕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왕이 모사들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한번 지혜를 들리게 얘기해봐라, 전략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들이 갖고 오는 전략의 근거는 점성술을 통하여 술사, 술객, 박사, 심지어는 박수도 있죠. 박수. 근데 이 술사라는 말이요, 굉장히 나쁘게 쓰여진 게 발람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여러분 이거는 본문의 내용과 별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하는 차원에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좀 하나 더 보너스를 껴드립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발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 족속을 죽이러 가시면서 미디안 족속을 죽이러 간 김에 더 가서 모압 땅에 있던 그 너머에 있던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쳐 죽이고, 근데 그때 그를 뭐라 하냐면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술사는 갓삼이라는 단어인데요, 디비네이션입니다. 디비네이션이 뭐예요? 신접하는 것, 점치는 것. 잠깐만요. 원래는 성경이 그를 술사라고 불렀습니까? 선지자라고 불렀습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그분의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여 예언할 때는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이놈이 돈을 받고 모압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를 하는 사수를 쓰니까 성경이 그를 부른 호칭이 딱 바뀌어요. 이놈은 술사다.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참 답답한 사람 미아리에 점집에 가지만요, 점치는 집 무당을 아무리 쪽집게 같은 무당이라도 귀신이 들어서 점을 쪽집게까지 쳐서 답답한 놈은 거기 가서 돈 내고 점을 치고 와서 어이구 신기하네 그래도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급이 점쟁이에요. 성경이 그를 너는 더 이상 선지자 아니야. 돈 받고 점 쳐주는 놈. 천박한 놈. 쳐죽여라. 원래 신접한 자는 쳐죽이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아멘? 그가 한 악한 짓으로도 쳐죽였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이놈이 신접하여 영의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악령들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니 이런 자는 이 땅에서 근절시켜 쳐 죽이라고 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똑똑한 지혜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애굽의 함족의 박사들과 그 모사 전략을 내놓는, 왕에게 이 나라를 통치할 전략을 내놓을 때 그들이 쓰는 그 법이 달랐으니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관측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나라와 국가의 운명들을 예측하고 그걸 왕에게 말해서 왕이 그것을 가지고 정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느부갓네살의 궁정에 있던 동방의 갈대아 사람들은 다르더란 말이에요. 이해되지 마세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해갖고 페르시아 일부가 됐으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출발한 곳이, 동네 이름이 하도 어려서 우르미에인데요, 카스피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에서도 제일 끝에 북쪽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네들 고향 우르미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낙타를 타고, 제가 이란을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죠? 산으로 둘러싸인 사막이야. 속에는 사막인데 바깥에는 뺑 둘러 산맥으로 둘러싸여서 굉장히 험한 산을 넘어서 사막을 건너갔고 그 사막의 반대편에 또 산맥이 있어서 그 산맥을 넘고 거길 넘으면 제대로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막을 2번, 산을 2번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낙타로 오는 속도를 재니까 4개월 걸립니다. 아마 요새 4x4로 달려도 한 4, 5일 걸립니다. 하이웨이가 나 있다면, 길이 없다면 오프로드로 하면 한 10일 걸립니다. 낙타로 오는데 4개월 걸립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4개월 전에 떠났어요. 자기네 고향을 떠났다고. 뭘 준비해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사러 돌아다녔어요. 우르미에서 출발할 때부터 들고 떠났어요. 무엇을 근거? 별을. 저 별은 특이한 별 정도가 아니라 저 별은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의 그렇게 특별한 별이다. 그러면 저 별이 자꾸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저 별을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에 왕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만나러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그 왕을 뵈러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선물을 준비하고 4개월 전에 출발했어요.
마리아 배가 아직 좀 덜 불렀을 때, 그죠? 한 4개월 또 마지막에 확 부르거든요. 저도 뭐 집사람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대충은 알아요.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은 4개월 될 때까지 임신한 걸 교회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하도 배가 안 나와서. 입덧해서 뭐 거의 먹은 게 없으니까 오히려 살이 빠졌는지 그래요. 4개월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임신했다고 말하면 다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5개월쯤 되니까 조금 나오는데 6개월 넘으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다음부터는 겁나게 부르는데 이 조그만 여자가 배가 저렇게 나와도 안 터지나 내가 계속 그 걱정을 했어. 아니 키가 작은데 막 쌍둥이 넣고 막 양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 배가 가죽이 안 찢어지나 내가 진짜 걱정했어. 마지막 3, 4개월 확 부른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아직 배도 제대로 많이 나오기도 전에 이들이 출발했어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4개월을요 저기 가면 10만 불 준다 그래도 목숨을 걸고 사막을 2번 험한 산맥을 2번 넘어야 돼. 그 중간에 산적, 도적, 마적, 해적은 없겠지. 바다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도적대들이 들끓는데. 페르시아 궁전에서 이스라엘까지 수많은 금은 보화를 들고 여행을 했던 옛날에 누가 있었죠? 아니 뭐 얘기를 하세요. 뭐 입술만 모양하게 누가 있었어요? 네? 에스라가 있었잖아요. 에스라가 출발한 곳이 페르시아야. 근데 성전의 기물을 금은 보화를 잔뜩 들고 가야 되니까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이 아와강에 모입니다. 거기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그럽니다. 내가 우리 페르시아 황제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잘못되도록 그것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프로텍션을 그렇게 페르시아 왕에게서 떠들어 쌌는데 이제 금은보화를 들고 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병과 마병을 좀 빌려주시라고 호위병사를. 근데 여러분 에스라의 지휘로 와서 호위병사를 요청하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도 와 그래 데리고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와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아놓고 거기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니까 호의 없이 떠나라 출발 그랬더니 출발했습니다. 지금 금은보화를 들고 가잖아요.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굉장히 비쌉니다. 모략과 유향은요 무게로 금보다 훨씬 더 비싼 것들이에요. 저 끝에 저기까지 도착하면 10만 불 준다 그래도 나 같으면 안 가요. 10만 불 안 받고 여기서 편안하게 사는 게. 근데 그 왕이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출발해요.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만났고 아멘.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초림 스토리가 그렇게 감격이 좀 덜해. 우리에게 다 일어난 일이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가서 증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동방박사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낙타 타고 황금유향 제가 낙타를 한번 타봤는데 요르단에서요. 그놈의 짐승이 고약해. 냄새는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한 50m 밖에서도요. 왜 이놈이 아시잖아요. 몇 주 동안 물을 안 마셔도 하니까 한 번 마신 물이 이 몸 안에 그냥 있는데 가끔 한 번씩 낙타가 오줌는 데 가면요. 이 몸 안을 몇 주 동안 돌아다니는 물이 나오고 냄새가 이게 상대도 안 돼요.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데요. 이놈의 또 성질이 고약해서요. 낙타가 두 가지랍니다. 자기가 기분 나쁜데 자꾸 얼쩡거리면 침을 뱉어요. 얼마나 멀리 가는지 여기서 장로니까지 탁 하면 거기 탁 맞아요. 조심하라고. 낙타 앞에서 얼쩡거리면 기분 나쁘면 탁 침을 해요. 그리고 더 고약한 놈은요. 사람이 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요. 지 발로 사람 발을 딱 눌러요. 걔가 몇 파운드냐면 1000파운드쯤. 이놈이 여기 딱 누르면 다치진 않아요. 이렇게 넓적해갖고요. 뼈가 부서지진 않는데 절대로 못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빼려고 막 이러면요 웃고 있다가요 더 가까이 오신다고요. 그리고 이 혹이 말잔등에 타고 가는 것 같지 않고 이 혹이 있어갖고요. 낙타등에 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몸통이 너무 넓어갖고 말같이 이렇게 좁지 않고 다리는 이렇게 되고 가는데 정말 한 2마일 그 낙타 그 페트라 들어갈 때 2마일을 낙타로 타고 가래. 돈도 되게 비싸게 받고 관광객이니까 우리가 아니 차라리 걸어갔으면 싶겠더라. 돈 냈고 막 앞에서 질질 끌고 가니까 그렇게 편안치 않습니다. 자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낙타 타고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해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할 때는 동방박사의 그들의 지나고. 자, 한국의 첨성대가 세계적인 놀라운 왜 그 시대에 그렇게 정교한 별을 관측하는 기구를 만든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첨성대가 가장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신라에 있었던 도시들이 하늘에 있는 한반도에서 보이는 별자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시들이었어요. 여러분 신라는요 박혁거세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박혁거세가 맞아 죽습니다. 박혁거세 세력을 죽인 게 석시야. 2대 왕이 석시입니다. 1대 왕은 박씨인데 박씨를 미안해요. 박씨인데 석씨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석씨가 몇 명 왕을 하다가 갑자기 김씨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라의 마지막은 전부 김씨들이요.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김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 남산에서 돈 들이면 웬만하면 김씨 맞는데 우리 교회는 김씨가,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박씨가 좀 셌어요. 그 김씨들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국의 기록에 딱 있습니다. 선비족의 나라 연나라가 망할 때 그 사람들이 도망 나온 사람들이 신라까지 왔는데 혼자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엄청난 군인들이 무사들이 같이 와갖고 신라의 왕족을 죽여버리고 신라를 그 사람들이 점령했다. 그게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김씨들의 족보에도 그 얘기가 똑같이 적혀있어요. 그 시조가 김일제라는 사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에 살고 있는 선비족. 그 사람이 말을 잘 다뤄갖고 그 한나라 황제의 말을 다 기르는 일을 책임맡은 관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무덤이 지금도 북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라의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처음에 한 3분의 1은 김씨들이 왕인데 그 김씨들의 조상이 저 기마민족이라 유목민족. 그리고 신라 왕들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중앙아시아의 기마 유목민족에서 발견되는 것하고 똑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족속이라는 게 너무나 여러 가지 사실을 문헌으로서 고고학적 발굴로 기록으로 다 그게 검증이 끝났어요. 근데 이 유목민들이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도 그렇고 들판에서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밤에 출근을 하나요? 밤에 퇴근을 하나요? 목자, 양을 들판에서 키우는 사람. 목자가 밤에 퇴근을 하나요? 밤에 출근을 하나요? 왜냐하면 늑대하고 곰하고 전부 야행성이야. 늑대가 밤에 양을 후리러 오지 낮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낮에는 자야 돼. 한두 사람만 이제 근데 애들이 지키고 밤이 되면 이제 장정들이 왜 곰하고 늑대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때 장정들이 나와서 들판에서 이제 텐트를 쳐놓고 불 펴놓고 양들을 지키면서 거기서 밤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 짓 있습니까? 뭐 만날 사람 있습니까? 그냥 양 보고 있는 건데, 양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도시가 아닌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이 걸려있는지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공해도 없으니까 더 많이 보여요. 몇천 년. 제가 한 3년 동안 이 별자리 보는 습관이 생겨갖고 매일 밤 밖에 나가서 2시간, 3시간, 우리가 서울대 앞에, 제 서울대는 안 다녔는데 서울대 앞에 살아서 서울대 앞에 그 관악구 맑은 공기 맑은 70년 되니까 거기서 3년 전도 하늘을 보니까 웬만한 별자리 제가 다 알죠. 이놈의 별자리 이렇게 밤에 이렇게 이동해서 매일 한 3년을 쳐다봐. 별이 막 쏟아지고 흘러다니고, 저는 이 별똥별을 매일 봐가고 매일 2-3개를 봤기 때문에 가끔 우리 교회 뉴스 그러다 기도만 오마이갓 스타더스 그거다 왜 그래? 자기 생전 처음 봤대. 가끔 하늘을 좀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야 문명의 중심지에 갔잖아요. 마야가 멕시코 남부의 정글부터 온두라스 정글까지 전부 정글인데 중간에 길도 없고 아무 그냥 풀숲을 헤치고 가려면 막 말도 못하는 고생해야 된 길이 없는 곳인데 도시국가를 2만 개를 세워요. 그래서 그 2만 개가 서로 한 50km, 100km씩 떨어진데 멕시코부터 온두라스까지 2만 개의 도시국가가 퍼져 있는데, 아니 도대체 옛날의 도시들은 서로 무슨 왕래가 편하고 뭐 물자를 수송하기 편해서 장사하기가 편하든지 뭐 아니면 다 모여 살든지 그래야 뭐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데 2만 개가 나눠서 도시국가가 서로 따로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또 전쟁도 해요. 2만 개 도시국가가.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도대체 이 마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놈들이다.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했을까? 근데 그 마야의 2만 개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1년에 한 번 자기네 주신에게 제사 지내러 오는 데가 온두라스에 있는 꽃바르 루이나예요. 거기에 피라미드 있고 거기 제사에서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정글을 헤치고 1000마일, 500마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다른 도시국가가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공통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러 제사 지내러 가는 왕의 행렬만은 절대로 막지 않는 것이 불문율. 그래서 서로 다 보내준 거예요. 자기네 땅을 지나가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치라도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왜 그렇게 정글에다가 2만 개를 퍼뜨려서 도시국가를 세웠을까? 얼마나 왕래가 힘든데 마차가 다닐 수 없으니까 등에 지고 짐을 날라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보이는 천문 지도, 별자리 지도를 놓고 그것과 마야 문명의 도시가 발견된 2만 개다가 별자리 지도를 갖다 딱 대보니까 2만 개가 딱 맞는 거예요. 신라도 똑같은 짓을 했대요. 자기네 국가의 위치를 정할 때, 도시의 위치를 정할 때 별자리의 위치로 정합니다. 고구려와 고조선과 가야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을 제일 많이 만드는 인간. 고인돌이요, 작은 돌은 10톤 정도 되고 큰 돌은 40톤, 50톤짜리. 세계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40톤, 50톤. 그놈의 돌을 떠온 자리를 보니까 보통 몇 마일 떨어진 데서 그렇게 해갖고요, 산 위를 끌고 올라왔는데 40톤짜리 돌을, 아니 우리는 how보다요 어떻게 했을까 보다 왜 그 짓을 했을까가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근데 놀랍게 김해에서 가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고인돌이 그 중에서 제일 큰 건 한 30톤쯤 되는데, 그놈을 도시 공사를 한다고 옮겨야 될 인생에 거기다 누가 집을 짓는다고 옮기게 돼서 딱 크레인으로 들었더니 그 바닥에 세상에 별자리가 땄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인들의 80%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
가야 신라사입니다. 면막에 있어요. 별자리죠. 그러니까 한국 민족도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별을 쳐다보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우리 주님이 종말의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우리는 더 관심이 있는데, 왜 초림은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뭐 들판의 목자들, 동방박사, 안나와 시몬과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자벳, 아니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 중에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게 너무나 자세히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오늘 다루는 별에 대해서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한낮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도 발굴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한 두세 군데 파서블 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지금의 여리고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는 지금도 있어요. 여리고 옆에 가서 제일 단 대추를 사와서 우리가 먹었거든요. 우리 집에 아직도 요만큼 나오는데 꿀처럼 달아. 근데 그 여리고에서 사해바다 반대편 요르단 쪽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추정된 곳이 한 세 군데가 유력한데, 그 중에 가장 제일 유력한 게 최근에 발견된 게 뭐냐면, 전 그쪽이라고 생각하는데 혜성이 들이박았어요. 유성 정도가 아니에요. 유성은요, 대기권을 들어오면서 거의 불타갔고요. 아무리 큰 놈이 대기권을 진입하다가도 대기권을 다 통과해서 땅에 떨어질 때 되면 처음 들이받고 대기권을 충돌할 때는 한 1000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만한 덩어리의 유성이 대기권을 진출했으면요, 이렇게 불타고 해서 땅에 떨어질 때면 요만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유성이 아니고 혜성이 들이받았어요. 큰 놈이 들이받았을 때 멕시코만이 생겼어요. 혜성이 들이받은 자. 많은 과학자들이 거의 다가 이유 없이 그걸 들이받았을 때 공룡이 멸종했다. 너무나 지구의 환경인데 큰 충격에 공룡이 다 죽어버렸다. 하여튼 과학자들이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죠. 소돔과 고모라를 때려부실 정도니까 멕시코만을 만든 혜성의 한 100분의 1 사이즈 정도? 근데 두 도시를 흔적도 없이 깔아뭉개기는 전혀 부족한 것이죠. 하늘에서 유황이 불처럼 떨어지고 막 유황이 비처럼 떨어지고 이런 것이 혜성이 들이받기 전의 모습이래요. 근데 그 들이받은 자국이 발견돼요. 꽝 하고 들이받았는데 거기 깔리면 다 죽은 거예요. 별들이 떨어져서 지구에 들이받을 것 같아요. 전쟁도 죽이고 병도 죽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어요. 지구의 인구가 하루에 3분의 1씩 죽는데, 여러분 80억에 3분의 1 죽으려면요, 어지간한 무기로 어지간히 터뜨려도 3분의 1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핵폭탄을 한 100개 터뜨리기 전에는 하늘의 별이 한 번 들이받았던 거지. 불안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포인트를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하늘의 권세가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질 때 이 땅의 권세들도 함께 흔들린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멕시코만을 만들어버린 그 멕시코만 바다 전체가 확 파인 게 혜성이 들이받아서 그렇다는 건데, 그 정도 사이즈가 지구를 지금 들이받는다. 만약에 미국의 한 중간에 캔사스쯤 떨어졌다. 미국에서 한 명도 못 살아요.
시베리아에 떨어져 러시아에 한 명도 못 살아요. 핵폭탄이 떨어져도 여러분 몇 프로는 살아남아요. 여러분 핵폭탄이 떨어져도. 근데 해성이 들이받으면 다 죽습니다. 그 대륙 하나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떨어지면 미국이 없어져요. 러시아에 떨어지면 러시아가 없어져요. 중국에 떨어지면 중국이 없어진다니까. 그런 날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오고 있다. 근데 우연히 그놈이 오다가 아무데나 들이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유도하시는 대로 족이 들이받으니까 계속 거기 딱 들이받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 계시록 8장 12절에 그 얘기를 또 다시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8장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별의 3분의 1이 하나님이 치시겠다. 우리가 동방이라는 말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15절에 마지막 날을 얘기하면서 이사야서는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방을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24장 14절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24, 14, 15, 16 시작.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도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어디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여호와. 근데 이스라엘에서 보면 아시아 대륙 전체가 동방이긴 해요. 근데 그냥 동방이 아니라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 잠깐만, 이 성경이 기록되는 구약과 신약 전 성경이 기록되는 시에 약 1500년에 걸쳐 성경이 기록됐는데 미국 대륙은 한 번도 성경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중미, 남미, 북미 합쳐서 아메리카 대륙은 성경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오스트레일리아 대륙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언급한 대륙은 함족속이 남쪽으로 내려와 아프리카, 미스라임, 구스다,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와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야베 족속은